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장막,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 계시록 2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계시록 21장 1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고, 오늘 말씀은 과연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여기에서 보좌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좌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은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성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지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보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성소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가 들려진 거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나오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보좌에서, 그러니까 보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를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스케네라는 단어를 쓰죠. 천막, 초막, 거처, 처소.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여러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미시칸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 거처, 장막, 성막,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샤칸, 살다, 거주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 그러면 어디가 하나님의 거처이고 어디가 하나님의 처소일까요? 어떤 장소가 있는 걸까요? 우주 어디에, 우주 너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떠한 장소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는 거처가 있는 걸까요? 지금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둘째 날에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졌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지성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지성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말씀의 근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말씀이 근원이 존재하는 그곳을 샤마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하늘의 확장이 만들어 놓은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새 하늘이 만들어진 거고, 그 새 하늘에 의해서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그것을 지금 새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지고 그 영역에 의해서, 그 영역의 확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땅이 누구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뀐 만큼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처인 거고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는 거고 거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이 하나님의 영역인 거고 그 경험하는 만큼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건가요?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상태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죠. 지금 예수께서 변화되셨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초막 셋을 짓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초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스케네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장막 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초막, 장막, 처소를 셋을 짓자는 거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런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사실은 누가복음 9장에는 무엇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예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를도 마찬가지고 지금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장막 처소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하시는 그 장막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베드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 처소는, 그 장막은 내가 만들 거야.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너희 안에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이고 9장 23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그만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처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거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가 처소를 만들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처소는 어디에다 만드는 걸까요? 우주 어디에 너머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만들겠다라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만들게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는 그 처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래서 못 오시는 건가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그 처소를 어디에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 성전을 어디에다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절하다, 부정하다, 거부하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거부할 수 있나요? 나를 부정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내가 부정이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런 말들을 내가 되뇌인다고 해서 내가 부정이 되나요? 나를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 나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파라고 하는 부정불변사, 뭐뭐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단어와 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레오라고 하는 것은 흐르다, 말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가 말하지 않는 거고 흘러나오지 않는 것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를 부인하는 거냐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던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 체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나오지 않는 상태, 더 이상 이게 나오지 않는 상태를 지금 나를 부정하고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멈출 수가 있는 거죠? 나오지 않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심겨져야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첫째 날에 빛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고, 둘째 날에 궁창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근원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 날의 빛을 예슈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둘째 날의 말씀을 마시아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간직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가 내 안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만이 그 생명나무에 의해서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 나무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 그렇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율법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감정도, 느낌도, 생각도, 의미들도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오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표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코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기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처소를, 그 장막을 완성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죽음,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십자가를 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욤이라는 시간이죠. 그래서 욤바 욤이잖아요. 그래서 7날의 창조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날이죠. 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 다섯, 여섯째 날 계속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기 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나를 비출 거라는 거고 그 불로 나를 태울 거라는 거잖아요. 나의 옛 의식의 체계를, 율법을 다 태워서 없애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다고 해서 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십자가는요, 누가 지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안에 그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불이 우리 안에서 타고 있지 않다면 절대로 내가 나를 부인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만큼, 그렇게 해서 나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짓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했다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스케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장막, 초막, 처소, 거처라는 거죠. 이게 9절 말씀인 거고,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무엇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죠. 누가 나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대답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주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이것의 결과물인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8절 9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러니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순종한다라는 단어가 휘빠꼬라는 단어를 써요. 이 휘빠꼬라고 하는 단어는 잘 듣다, 말을 듣다,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말을 듣다, 잘 듣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냐면 이게 휘뽀라고 하는 단어와 아꾸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휘뽀라고 하는 것은 멋멋에 의해서, 아꾸오 그러면 듣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 내가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에 의해서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이해되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잘 듣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키는 거 잘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너 이거 해. 너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시킨 거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게 순종인 건가요?
그렇게 인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죠? 나의 겉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빛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7 등불이 타고 있고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죠.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냐면 나의 어두움을 보게 되고 나의 겉사람을 보게 되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고 누구의 의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나의 의식이요. 나의 옛 의식은 죽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 의식의 체계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의 감정도, 느낌도, 생각도, 의미들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의미들,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의미들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떠한 믿음이 그 믿음의 주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내가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 순종이 일어나야만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받게 되는 거죠? 어디 안에 거하게 되는 거냐면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이 되어진 만큼 그러니까 순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이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고 그것을 처소 거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 안에 아들을 간직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냐면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밖에서 있으면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이 들려져서 그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냐면 베레시트가 이루어지잖아요. 태초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상호작용이 만들어져요.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는 거냐면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건데 어떠한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간직했을 때요. 하나님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던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도요. 그게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달도 내가 보지 않으면 나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와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일어날 때 그 달은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상호작용인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만이 살인의 문제를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이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간음의 문제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삭에게 있어서 누가 더 큰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삭은 누구를 장자로 생각하고 있었죠? 누구의 존재가 이삭에게 더 컸었냐면 에서라고 하는 것이 더 컸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과 에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속사람과 에서라고 하는 겉사람.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의 존재가 더 크게 되는 거냐면 에서의 존재가 더 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남편보다 밖에 있는 남편, 나의 겉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고 하는 이 옛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 컸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안에 남편의 존재, 내 안에 진짜 남편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씨에서 싹이 나게 되는 거고, 이 싹이 씨 맺는 채소가 되고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엣즈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다라는 뜻이에요.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무엇이요? 씨가 진 열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지게 되면 그것이 간음의 문제를 넘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요.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요. 다시 말해서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 안에 꼭꼭 숨겨져 있는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을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 이삭을 통해서는요,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우상의 존재가 사라지고 없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야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감춰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시 말해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어 가시는 거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 가시는 거고, 성전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 자신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에서 모든 눈물, 어떠한 눈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하는 거면 우리가 생각하는 슬픔, 고통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건가요? 부족함 없는 상태요? 내가 고민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눈물을 닦아 주시는 걸까요? 성경에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샘물을 이야기할 때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어디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눈물이냐면 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눈으로부터 나오는 그 눈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근원이잖아요. 말의 근원이잖아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요.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에서 나오는, 그 샘물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모든 것의 결과물, 이것을 지금 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떠한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을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닦아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엑살레오포라는 단어를 쓰죠. 이 엑살레이포라고 하는 것은 지워버리다, 삭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인데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여기에서 이제 죄 없이함을 그러니까 없이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엑살레이포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마음을 고치다, 바꾸다,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라는, 그러니까 메타는 뭐냐면 뭐뭐와 함께, 노에오 깨닫다, 이해하다, 지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메타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잘못들, 나의 죄들, 내가 행위로 지었던 죄들을 다 열거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바꾸는 것을 회개하는 거고 아까 메타노에오를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지각하는 걸까요? 무엇을 깨닫는 걸까요? 우리의 겉사람을 보게 되는 거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보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것을 지금 마음을 고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누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 뭐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해야만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일곱 등불이 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기름 부음에 의해서 일곱 등불이 타고 있을 때 누구를 인식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잖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빛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죠? 나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해성사식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누가 존재해야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곱 등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쓰죠. 이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는 돌아오게 하다, 돌아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라고 하는 것은 뭐뭐 받기라는 뜻이죠. 겉표면을 이야기할 때 에피라는 전치사를 쓰고 그러니까 스트레포라는 단어는 변하다, 돌아서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표면, 끝, 마지막 그 부분까지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거고 그 확장되어져 가는 걸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이 변화가 되죠.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거고 나의 겉사람을 인식하게 되는 거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씨가 싹이 나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이 드러나지게 되고 씨 맺는 채소가 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바뀌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의 겉사람을 보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우리는 넷, 다섯, 여섯째 날을 동시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게 되는 거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그럼 넷, 다섯, 여섯째 날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넷째 날에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하죠.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디에서 살아있는 존재죠? 먼저는요. 바닷물에서요.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요.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만나,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 밖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게 되잖아요. 그 상태를 바닷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바닷짐승이 다섯째 날에 바닷짐승이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말씀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떠나는 거예요. 양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 양식을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밖에 있는 양식은, 밖에 존재하고 있는 양식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그것을 금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바닷짐승에서 땅의 짐승으로. 그리고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은요. 아담으로요. 자카로와 네케바에 연합된 아담으로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 없이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없이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엑살레이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엑살레이포는 뭐냐면 다 지우는 거예요. 스팟을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스팟을 다 지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꼭꼭 감춰져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셔서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스팟을 다 지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 없이함이에요. 죄라는 게 뭐니까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는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나의 뭘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의식을 만든 거잖아요. 나의 혼을 만든 거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죄 없이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과정들이라는 걸 통해서 죄 없이함을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거처인 거죠.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인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우리 안에 율법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픈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노스는 노동 수고예요. 무엇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 상태죠? 율법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 우리 안에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존재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들이죠.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율법으로 내가 노동하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고통받지 않는 세상에서 정말 편하게 살게 만들겠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옛 것들, 그 옛 의식의 체계를 다 없앨 거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라는 거죠. 이 처음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프로토스라는 단어는 첫째, 처음, 시작, 으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가다, 떠나다,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것을 다 떠나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눈물을 닦아 주시는 거. 그러면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처음 것들인 거잖아요. 그 처음 것들을 다 사라지고 없애시겠다라는 거죠. 떠나보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본문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21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프로토스죠. 그래서 처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테로스라는 단어를 쓴데 이 에테로스라는 단어는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렇게 번역했지만 처음 것과 다른 것.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누구는 맏아들, 누구는 둘째 아들. 이 사람은 맏아들, 이 사람은 둘째 아들. 그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 믿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맏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둘째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뭐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우리는 같이 보셔야 돼요. 아, 우리 안에 이 두 아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는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이 처음 것들로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것들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는 거냐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1장 28에서 32절 말씀 전에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맺는 열매는 성경에서 말하는 씨 가진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무화과 나무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씨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암술과 수술에 의해서 수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밑씨가 되어야만이, 그리고 씨방이 만들어지고 씨방이 확장되어져 가야만이 그것을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무화과 나무는 그것이 아니라 꽃받침이 수술을 감싸 안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무화과 나무 열매잖아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톡톡톡 터지는 것들이 뭐냐면 그게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절대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것은 처음 것이라는 거죠.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것이 맺은 열매는 열매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이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둘째 아들에 의해서요. 둘째 아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포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 포도원에 들어가야만이 무엇을 맺을 수 있는 거냐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뉘우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다, 뉘우치다.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함께, 멜로우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다, 뭐뭐와 관계가 있다, 상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어떤 관계가 맺어지고 상관이 있어지고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뭐과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태초인 거예요, 그게요.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맏아들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뉘우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가 시작이 된 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고, 내 안에서 누가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뉘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뉘우치는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큰 아들의, 첫째 아들의 모습, 절대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므로 내 안에 내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뒤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포도원 농부 비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처음 농부는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죽이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잡아 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게 돼요. 그리고 누가 오게 되냐면 다른 농부가 오게 되잖아요. 열매를 바칠 만한. 여기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앞의 내용과 같아요. 같은 내용인 거예요. 같은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농부, 처음 농부를 통해서는 절대로 열매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옛 의식의 체계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들, 그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들이잖아요. 내 안의 의식의 체계가 만드는 결과물들을,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인 거잖아요. 씨가 없는 열매잖아요.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고, 절대로 그것을 열매로 바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의식의 체계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열매이기 때문에, 선악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 농부는 절대로 열매를 주인에게 바칠 수 없다. 누구에 의해서요? 다른 농부. 그럼 다른 농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다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거죠. 씨가 심겨지게 되고, 씨는 싹이 나게 되는 거고, 또 뭘 맺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누가 맺는 열매인 거죠,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는 열매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맺는 열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 씨를 심기시고 그 씨에서부터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누가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의 것인 거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 것으로 받게 돼요. 그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받게 돼요. 그렇지만 그 처음 것은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나무를 만드시는 거고, 생명나무 열매를 만드시는 거고, 그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내가 아닌 모든 것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은 다 전부 이런 거야.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을 경험해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꿔간다라고 하는 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음 농부로 시작해서 다른 농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키세라는 단어를 쓰고 터, 자리, 의자, 보좌라고 번역이 되는 거고, 카사에서 온 거죠. 카사라고 하는 것은 덮다, 가리다, 숨기다, 감싸다, 용서하다, 가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고, 하나님의 영역을 통해서 나를 감싸버리는 거, 나를 덮어버리는 거, 그것이 결국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다시 말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새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새 하늘에 의해서 그 새 하늘이 확장되어져 갔을 때 그것을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땅이,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만물을,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거죠. 바스, 모든 전부를 다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부를요? 우리 자신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겠다. 그러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들이 참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실한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신실한, 믿을 만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실해. 왜 신실한 거죠? 왜 이 말들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새 땅이 만들어지는,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뀌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건 그냥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믿을만해 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신실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알레티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진실한,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레테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알레테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도 알파라고 하는 부정불변사, 뭐뭐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란타노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란타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숨어있다, 눈에 띄지 않다, 알지 못하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숨어있지 않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숨어있을 수 없는 거고 눈에 띄어지게 되는 거고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드러나야 진리인 거예요.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실함,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존재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됨으로 확증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21장 1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또 2절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만들어지고 처음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